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 사람이 나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해서 애완견 센터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강아지를 한 마리 사려고 하는데요. 가장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한 마리 주세요. 그러자 주인이 한 마리 강아지를 꺼내놓고는 네, 이놈이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그러자 이 손님이 묻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네, 이놈을 지금까지 4번이나 팔았는데 4번 다 돌아왔습니다. 충성스러운 강아지입니다. 많은 반려동물 중에 충성의 대명사가 있다면 많은 동물 중에 단연 개, 강아지일 겁니다.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른 반려동물들은 예를 들어 고양이 같은 경우 본체문체하고 자기 할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강아지는요, 이 반려견들은 주인이 위험에 빠지면 자신의 몸을 던진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오수의 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오수, 전라북도 임실에 오수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고려시대 거령현이었답니다. 전북 임실입니다. 지금의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동네 잔치집에 하루는 가는데 그날따라 키우던 개가 자기를 졸래졸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잔치에서 술에 잔뜩 취한 이 김계인은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풀밭에 누워 잠이 들었죠. 근데 마침 그때 그가 누워있는 그 풀밭으로 들불이 번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가 그것을 보고 주인을 깨우려고 짖기도 하고 옷을 물어서 잡아당기기도 해보는데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점점 들불이 자기 주인이 누워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개가 어떻게 했죠? 옆에 있는 개울로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자신의 온 몸의 털을 물에 적신 후에 주인에게로 다가와서 그 주변에 자기의 몸을 뒹구는 거예요. 불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십 번 얼마나 반복을 했을까요?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 결국 들불이 그 온 들을 다 태웠는데 그 주인이 누워있는 그 자리만 태우지를 못한 거죠. 그 자리가 온통 물로 흠뻑 젖어서 그렇게 주인을 살렸지만 안타깝게도 이 개는 너무나 충성한 나머지 기진맥진해서 주인의 곁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이 김계인이 보니까 이 상황이 파악이 되는 거죠. 이 개가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구나. 너무나 슬퍼하면서 이 개의 주검을 땅에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잊지 않으려고 지팡이를 거기다 꽂아놨는데 그 지팡이가 나무로 자라났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죠. 그래서 그곳 지명을 개 오자와 나무 숫자를 써서 오수라고 한다. 그 오수라는 지명의 유래가 그렇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처럼 개는 이 충성의 대명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개들은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하는가? 주인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개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영상이 중간부터 나오는데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주인이 물에 빠지면은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반려견들은 자신의 몸을, 자기도 지금 두렵거든요, 물이. 그런데 주저없이 몸을 던져요. 그래서 주인을 건져내는 모습. 그런데 모든 개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주인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요, 건져주는 척 다가가더니 더 빠뜨려 버리는 이런 반려견도 있습니다. 모든 개가 같지는 않은데요.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뭔가 사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가끔 충성스러운 개들의 이야기를 방송이나 신문에서 듣지 않습니까? 깜빡 반려견을 잃어버리고 찾고 찾다가 전단지도 돌려보고 모든 수단을 다 써봤는데 못 찾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간이 수주가 흐른 후에 이 몇십 킬로 이상을 이 개가 냄새를 맡고 찾아와서 주인에게로 돌아왔다.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난 2018년에 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일화가 있습니다. 산티아고 마르티네스라는 멕시코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남자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해변에 가서 휴가를 즐겼다 그래요. 그런데 휴가를 가려고 할 때마다 늘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골칫거리인 거예요. 데려갈 수도 없고 집에다 놓자니 빨리 돌아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해에는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이 반려견을 데리고 휴가를 떠난 거예요. 반려견은 영문도 모르고 신이 나고 들떴습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데려간 거거든요. 이제 이 개를 오랫동안 키우고 실정도 났으니까 버려야 되겠다. 휴양지에 가서 버려야 되겠다.
요즘도 이게 사회 문제로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잘 키우던 반려견들, 반려동물을 함부로 버리는 것들,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산티아고가 그럴 마음으로 이 개를 데리고 가서 결국 목적지로 가는 중간에, 우리로 말하면 휴게소죠, 주유소에 잠깐 들렸는데 그 주유소에 이 개를 버리고 도망치듯 떠나갔어요. 개가 주인을 따라 미친 듯이 쫓아갔지만 어떻게 자동차의 속도를 따라가겠어요. 결국 이 개는 거기에 버려지고 산티아고는 해변에 가서 며칠이 넘도록 휴가를 즐겼습니다. 한참 동안 이제 개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그 해변에 누워있는 산티아고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자신이 며칠 전에 버렸던 그 개가 100km 이상의 거리를 따라온 거죠. 주인의 냄새를 맡고 무려 9일이 걸려서 따라온 거예요. 먹을 것도 못 먹고 몸이 수척해지고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100km를 넘도록 9일 동안 달려왔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이 개를 본 순간 산티아고가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신문에서 봤었던, 방송에서 봤었던 주인을 찾아온 강아지 이야기가 기억이 나면서 감동의 이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개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안아주려고 달려가서 포옹을 하려는 순간 이 개가 산티아고를 세게 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가 100km를 달려온 이유는 주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한번 인사하시죠. 뭔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토록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반려견이지만 도저히 충성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충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교회도 꼭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이라 하면 부담스러워요. 요한계시록 이야기만 들어도 부담스럽고 어렵고 또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 자체를 종말에 관한 시나리오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서두에서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였잖아요. 최후의 사도로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는데 그때 이미 이 기독교는,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 특별히 이 세워진 소아시아에 개척된 7교회를 향하여 지금은 심한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으나 끝까지 참고 견디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참고 견딥시다. 위로의 편지예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 위로의 편지의 내용 가운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도 기록되어 있고 최후 승리에 대한 이미지, 비전이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편지라는 사실을, 위로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자꾸만 그 이미지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은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7교회 가운데 두 번째로 언급하는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어디 있는가 먼저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지금 저 아시아 지역, 이렇게 7교회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머나를 박스로 표시를 해놨죠. 이곳이 어디냐면 다음 지도를 보시면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조금 더 지도를 넓게 봤어요. 지금 거의 유럽 쪽이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와야 이 아시아 지역이고, 지금 보실 때 우측 하단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신약 성경의 무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사도 바울의 등장 이후로 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점점 유럽 쪽을 향해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쪽으로 이 무대가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을 받고 있는 이 서머나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7교회가 있었던 그 지명들 가운데 오늘날까지 도시가 현존하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이 서머나가 지금 어떤 도시인가? 바로 터키의 이스탄불과 앙카라와 더불어 3대 도시로 일컬어지는 이즈미르, 아주 관광도시로 유명한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같은 곳이에요.
유명한 항구 도시이고요. 또 관광 도시로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에게해 해안을 보기 위해서 이 관광 도시를 찾고 있죠. 그런데 이 지금도 큰 도시지만 이 신약 성경 시대 당시에도 이 서머나는 매우 크고 화려한 도시였어요. 유적지들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당시 서머나는 로마의 자치권을 가진 도시였고요. 로마의 대표 도시답게 커다란 도서관과 경기장, 공공극장을 다 갖추고 있는 로마의 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발굴된 아고라 광장터가 있습니다. 옛날 서머나 유적이거든요. 지금 이즈미르 도시 안에 있는 유적지인데요.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도시가 로마 시대 고대 도시일 때도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항구 도시인 만큼 굉장히 상업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의 유통이 많은 부유한 도시였죠.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유한 도시에서 풍요 속 빈곤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평안한 도시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평화로운 도시 서머나에서 궁핍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답니다. 뭐를 알고 계신데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궁핍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예요? 서머나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거든요.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한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고 평안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왜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어야만 했는가? 그것은 당시 서머나가 로마의 주요 도시였던 것만큼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사상 또한 극심했기 때문이에요. 서머나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당시 서머나 도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유적터여 황금의 거리라고 불리는 커다란 대로가 있었는데요. 이 서머나를 가로지르는 대로였습니다. 그 양 끝에 위치한 것이 한쪽에는 제우스 신전, 한쪽에는 키벨레 여신 신전. 신전과 신전으로 도시의 끝과 끝이 연결된 그런 우상숭배의 도시였고요. 그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아폴로 신전, 아스크필레우스 신전, 아포로디테 신전,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질비하게 눌러서 있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직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이전인 AD 23년 티베리우스 황제 당시에 우리가 황제의 신전을 짓고 싶습니다라는 그 건축 허가를 다른 로마의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첫 번째로 따낸 도시가 바로 서머나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도시가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지 알만하죠. 더욱이 AD 81년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한 이후에는 모든 시민에게 황제 숭배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에 모든 우리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모든 서머나 시민들에게,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황제를 향하여 황제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됐어요. 자, 성도가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그가 전 세계의 통치자라고 말하는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횡행하는 수많은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이만이라든지 장길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탄한 이단인지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주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주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임했다, 엉뚱한 소리 해도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주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누구에게 임했다 해도 속지 마시고, 뭐 구름 타고 오시듯이 이만희를 타고 오셨다 헛소리를 해도 인사하시죠. 속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러니 이 서머나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AD 81년 도미티안이 즉위한 이후로부터 AD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200년이 넘는 시대 동안 이 서머나는 기독교 박해의 현장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잘 알려진 초대 교부 중 한 사람인 폴리캅이
순교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예요.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당국으로부터의 박해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바깥으로는 로마에게 압제와 박해를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가 내부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말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복음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또 하나의 핍박자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어요. 오죽하면 서머나를 사탄의 회당이다, 마귀의 소굴이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그 내부의 고통도 심했으면 바깥으로는 로마가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못살게 굴고 서머나 교회는 안팎으로 둘러싸인 극심한 환난 가운데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조금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였죠. 1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안팎으로 고난을 받고 있으나 이것이 곧 끝난다는 희망이라도 주시면 좋겠는데 장차 받을 고난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답니다. 아예 우리 중 몇 사람을 옥에 넘겨주고 죽음에 넘겨주고 심한 고난을 받을 일들이 앞으로도 줄줄이 계속 다가올 텐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계속해서 고난과 시험이 닥쳐오겠답니다. 산 넘어 산이죠. 이것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었고 소망이 없는 미래였습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의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들과 비슷해요. 지금도 너무나 힘든데 이것이 언제쯤 끝날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백신이 나오고 좀 끝나나 싶었더니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또 시작됐어요. 또 시작돼. 오늘부터 지금 서울은 또 대면 예배가 다 금지가 됐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끝날만 하면 또 시작되고 끝날만 하면 또 시작되고 앞으로 더 많은 시험이 다가올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 앞에 놓여진 서머나 성도들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현실 속에서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은혜가 되십니까?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아멘이 나와요. 근데 상황을 좀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고 나 개인적으로 다가온 인생의 풍파는 나를 죽을 만큼 괴롭게 하고 있는데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인데 위로를 해주셔도 힘내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곧 끝날 거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셔도 이 상황을 이기고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은데 안팎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환난도 있답니다. 그런데 대뜸 주시는 말씀이 너는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아니, 하나님 죽도록 충성이 아니라 진짜 죽어버리겠습니다. 뭔 충성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좀 성경을 입체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냥 은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믿음이 좋으셔도 그럴 수 있지만 저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어울리는 말이냐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차라리 죽이십시오. 무슨 충성이 나오겠습니까?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아니 마귀의 소굴 가운데 살고 있는 삶 같은데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충성할게요. 이 고난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궁핍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내 몸에 병 들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관계가 어그러져서 해결해 주세요.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죽도록 충성할게요.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죽도록 충성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은 별로 그런 고민 안 하시나 봐요. 아이, 죽도록 충성하라면 충성해야죠. 목사님 뭘 그렇게 따집니까? 그러시나 봐요.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설교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여기서 설교 마치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설교 죽도록 충성합시다. 아멘 하세요. 아멘. 힘들지만 끝까지 충성합시다. 여기서 설교 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연 이런 맹목적인 충성이 바른 믿음일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좀 솔직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충성하는 척 할 수 있죠. 가지껏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나님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하나님께 목숨 걸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계가 분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다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서, 나의 고난은 하나도 거두어 가주지 않으시면서 나에게 충성만 요구하시는 하나님, 정말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고 따르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스스로 납득도 되지 않는 충성을 충성이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가득한 채 습관에 따라 신앙이라는 허울 아래 괜찮은 척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맹목적인 충성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저도 처음 은혜 받고 처음 회심하고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은혜 자체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지만 사실 좀 잘못 배웠어요. 제가 영향을 받았던 그 집회, 그 목사님은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죽도록 충성해야지 뭐 말이 많아. 네 인생이 뭐가 의미가 있어. 우리는 그냥 죽어 없어지면 되는 존재야.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정말 예수 믿는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의 자유와 즐거움이 뭔지도 모르고 죽도록 충성하다 죽어 없어지면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알았는데, 그 마치 이슬람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슬람교는요, 알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죽으면 그 순간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가르쳐요. 지금 현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겁니까?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폭군으로 만드는 것 말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인정머리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고,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울고 싶은 지경인데 울고 싶은 사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낭떠러지로 등을 떠밀어 버려. 아예 뭐 울고 있냐, 가서 죽어버려라. 그냥 죽어버려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만큼 괴롭든지 말든지 그저 죽도록 충성만 하라. 이거 인격적인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는 아무런 감정이나 느낌도 없는 기계입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노비입니까? 지금 서문학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울고 싶은데, 죽고 싶은데, 그런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는 것은 정말 잔인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질문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께 무엇입니까?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시가 같은 제목의 책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의 양면성을 보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필립 얀시는 굉장히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성경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는 우리의 선하신 목자니 그분을 따라가자라는 희망적인 어조의 메시지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말씀만 듣고 은혜를 받으려 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 말씀과 괴리가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선하신 목자,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순수한 신앙 고백이고 어린아이 같은 고백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싶으나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만 펼쳐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왜 나를 고통 가운데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는 상황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빌립 얀시는요, 시편 23편도 은혜가 되지만 시편 22편에서 더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경은 신앙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따라가는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깊은 고뇌와 절망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석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의 가치를 찾아내는 여정이 또한 신앙이라는 거죠. 다윗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철저한 고통 속에서 진짜 믿음의 가치, 충성의 가치를 찾아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사실은 이제 제 간증을 하다 보면은 가장 제 안에 피 맺힌 간증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하고 똑같이 아버지께서 36살의 젊은 나이에 시골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32년 목회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한 교회에서. 제가 방황하던 청소년기에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이 강압적인 부모님께 상처도 많고 방황도 많이 했지만, 적어도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또 목사가 된 지금 제가 목사 대 목사로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어머니를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볼 때 나는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나도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 저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여겨질 만큼 굉장히 충성하셨어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많은 명예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충성하셨어요. 초지일관 한 길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은퇴를 앞둔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 마음만 가득하면 참 좋을 텐데, 늘 제 안에 커다란 물음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 나는 무엇입니까? 당신께 우리 가족은 과연 무엇입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믿음 없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가 이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초라해질 때가 많아요. 젊은 날에 자신의 젊음과 열정과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보람과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 세월이 다 지난 후에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니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건강 다 잃어버리고, 특별히 아버지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항상 어디 부딪히셨다 또 넘어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속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쓴 물이 역류에서 올라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충성의 대가가 이것입니까? 제가 목사가 그렇게 되기 싫었던 이유도 부모님처럼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 커다란 것, 대단한 것, 달라는 것 아니에요. 남들 보통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일상의 행복마저도
우리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외면하신다. 아니 철저하게 무시하신다. 똑같은 주의 종이어도 누군가는 훨씬 덜 수고하고도 더 많은 영광을 얻는 것 같은데, 귀족처럼 우아하게 사역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노비처럼 아무렇게나 막 쓰신 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야박하시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해결해 가고 있는 과정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당신께 무엇입니까? 왜 누구는 이렇게 함부로 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노비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시라면 오늘 본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울고 싶은 서머나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을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잔인한 말씀인 거예요. 낭떠러지 끝으로 아예 밀어버리는 말씀인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셔도 시원치가 않은데, 위로해 주셔도 시원치가 않은데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얼마나 더 충성할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나는 당신께 도대체 무엇입니까? 얼마나 물었는지 몰라요. 때로는 체념하듯이 까짓것 죽도록 충성하라니까 충성해드리죠 하다가도 성격이 못 돼가지고, 충성한다고 하다가도 조금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생각이 들면 또 물어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는 당신께 무엇입니까? 정말 나는 당신께 노비밖에는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너는 그냥 죽도록 충성하다 죽어버려라, 그게 내 운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이 오늘 성도님들의 심령에도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통받고 있는 서머나교회를 향하여,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함부로 여기시거나 노비처럼 취급하시기 때문일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실까? 오늘 본문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표면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보면요, 죽도록 충성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시고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린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표면적으로 우리는 힘들어도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왜?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결과지상주의를 해석을 해버리고 나면은 지금의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어떤 힌트가 있는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다. 이 말을 조금 해석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요, 나는 너를 노비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해석이 되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하는 말씀 8절 시작.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조금 더 볼까요?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아멘.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마지막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다시 2장 8절로 돌아오세요.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충성된 증인이라는 호칭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아멘.
먼저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 위에 앉아서 우리를 굽어내려 살펴보면서 힘드냐? 뭐 그거 가지고 힘들다 그러냐? 죽도록 충성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폭군이고 정말 인정머리가 없고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분일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먼저 자신을 버려 먼저 죽기까지 충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도록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너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으니까, 너는 감정이 중요하지 않고 네 느낌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대충 쓰다가 죽어 없어지면 그만이야, 그런 취급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너도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랑의 초청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죽도록 충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죽도록 충성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오늘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까지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죽도록 충성해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죽도록 충성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노비가 아니라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초청. 그래서 사도들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환난에 넘겨질 때마다, 자기들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자기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노비입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이토록 영광스러운 지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리어 감격하고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저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두 구절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 아멘. 매 맞았어요. 끌려가서 혼나고 매 맞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 혼나고 풀려났어. 그런데 그 매 맞는 일을 당한 것을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다 도망갔을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도가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죽도록 충성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또한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매 맞았어요. 돌 맞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복음의 사자가 된 것은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이며 긍휼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의 고백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할렐루야.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요 나의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하나님 왜 나를 노비 삼으셨어라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시니 웬 은혜입니까? 웬 자비입니까? 한 번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노란 글씨 보시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 내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으나, 내가 전에는 십자가의 원수였으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부르셔서 이제는 십자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당하고 능욕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이것은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긍휼이고 가장 큰 자비이고 가장 큰 영광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노비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대하시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따라 하실까요? 가장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아끼시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 주제를 마무리하는데요. 첫 번째, 온유한 성품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말씀 묵상했죠.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어떤 성품의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상황이 이해 안 되고 만나는 고난이 이해 안 되는데 습관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충성해야지, 이런 충성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충성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할 수 있는 충성, 고통 중에도 감사하며 할 수 있는 충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볼까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스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소리 좀 더 올려주세요.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내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아버지와의 재회 장면이 천국의 소리가 주님을 만날 장면이 될 줄로 소망합니다. 영화의 시작에 6.25 당시 흥남 철수 장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막내 여동생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그 여동생을 찾으러 가면서 아직 어린 꼬마였던 장남 덕수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없으면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가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부탁한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이 영화가 다 끝나고 이 노인이 된 주인공 덕수가 그 옛날에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화 속에서 뭘 느꼈냐면요, 죽도록 충성해라,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교회에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단 2교회, 바로 서머나 교회 아닙니까? 다른 교회가 아니라, 뭔가 믿음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을 수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 죽도록 충성하라. 누가 노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함부로 여기신다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부탁한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잘했다, 수고했다, 너 고생한 거 다 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고백은요, 지금까지 해왔던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고난이 너무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저 해왔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갑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 이 명령을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우리 나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정말이세요? 나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목소리 높여서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어떠한 환란이 있어도, 어떠한 궁핍이 있어도 충성하리. 아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우리 이 시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맹목적인 충성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충성이 아닙니다. 이유로 모를 뜻 모를 충성이 아닙니다. 오늘 내 상황이 비록 힘들지만, 많은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있지만, 도저히 충성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노비처럼 취급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를 도리어 하나님의 딸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 후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상속자가 될 내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이 말씀을 감사로, 영광으로, 긍휼로, 은혜로, 자비로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환경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상황에 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봅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충성할 수 있다 믿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충성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내가